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5절에서 7절은 그러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세상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8절 이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 삼으셨다. 아들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속박 아래 살았던 우리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재해기를 거닐고 있을 때 혹은 낙심과 시리에 빠졌을 때 병고로 신음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나에게 출애굽인 셈이고 이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천국도 영생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날 때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성가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가사를 제가 그저 후렴을 빼고 읽어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이루어받지 못했다고. 이재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시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 만지셨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노라. 처음부터 사랑했노라. 아직 자기 스스로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3절을 보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가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2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늘 이상하리만큼 이해 안 될 만큼 이유 없는 반항으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기를 늘 갈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늘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가해졌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만 가고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때로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도 하지만 조금 나아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늘 떠나기가 일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몰두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했노라. 하나님 대신하여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바알 신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물질의 신입니다.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들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4절을 보면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엄마의 탯줄에서 끊는 순간 천사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사랑의 줄을 매달아 놓는다 그랬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끊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탯줄을 끊어야만이 또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탯줄을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사랑의 줄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다시 묶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주 멀리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랑의 줄로 우리와 연결해 놓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당신과 사이를 묶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가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의시되고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놓게 만드는 끈으로 작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이탈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기 일수가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절구에 가까운 호소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내 속에서 돌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하셨기에 우리의 소행대로 치면 1000번 만번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를 너무 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늘 입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늘 입에 이 말을 붙이고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교회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오늘 또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전히 또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다른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없이 못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 본다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동된다고. 내가 주님 없이 못 사는 것만큼 주님은 나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고. 9절입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라. 3번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후일에 이들이 다 우상을 숭배를 해서 외국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또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숱한 환난을 겪었지만 후일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이 말씀은 여전히 성취가 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사랑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내가 주님 없이 못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나 없이 못 살아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시편에서 여러 구절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거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을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모든 죄인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느냐?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며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려고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 세상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갈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온 날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도 남았다고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끝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돌아섰던 우리들 또다시 찾아내시고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긍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하신다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또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자라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베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도 주님 닮아 사랑과 공유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의 글을 한 토막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라. 나는 요사이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한평생 나를 향한 주의 생각과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많은지, 실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나의 가슴에 눈물을 자아낸다. 사랑하고 싶어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쏟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는 요사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어린아이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다. 너무 귀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두말할 나이 없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나는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저들의 얼굴과 마음과 영혼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고귀한 인성과 신성의 흔적을 보기 때문이다. 저들을 모두 사랑하고 싶어라. 모슬렘도 공산주의자도 상관없다. 저들은 모슬렘이나 공산주의라는 불행한 유산에 쌓여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따릅니다. 사랑하고 싶어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쏟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고치시고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동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께 가오니 우리의 연약함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나 또한 주의 사랑 긍휼 용서 닮아가게 하시며 나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자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